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로 은밀하게 임하는 주의 날, 4절에서 8절로 늘 깨어 있으라, 9절에서 11절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 12절에서 15절로 성도들의 사랑, 16절에서 22절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8절로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방 문화에 녹아들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면한 삶을 살라고도 권면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말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재림의 삶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4장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나서 5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지만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니 자지 말고 깨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으니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과 문안 인사로 주의 은혜를 전하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며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초임박한 종말론의 시대에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이 오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림에 관한 날을 이야기하는 사이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림이 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믿는 우리에게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네포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혼미한 상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릇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며 동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너와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다라는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일맥상통한 본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참 많은 인물들이 많은 증거들을 기록해 놓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성경의 맥이 일맥상통하게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동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 또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같은 우리들은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재림에 관하여 어떻게 온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한 뒤에 이어서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곳에 너희를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교회의 직분 중 감독이 그곳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알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데나이를 사용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참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3절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대속의 죽음을 맞게 하신 그 사랑을 믿는 너희들은 역시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인 사랑을 잘 이행하여 재림을 준비하며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화목은 그리스도께 직분을 맡은 자는 당연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거하고 있는 자들은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전의 나의 삶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나의 예전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보다 이익을, 남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손수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뽐내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참 다른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을 내어야 하고 화를 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그 당시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성취하며 나아가야 할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집에 가면 가끔은 기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기쁨의 서신 자신이 쓰었던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호흡이 조금만 끊어져도 삶의 목숨을 잃듯이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겁니다.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땡큐라는 말을 덧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래서 참으로 윤택하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며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에 보답하며 기도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화목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